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 동기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이런 문화 시대가 아닌 그저 농경사회 혹은 환란이 극심하지 않던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정치적인 환란이나 또는 이런 완악한 시대에 살면서 당하는 것 이상으로 진리대로 살라 하면 그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예수 믿고 수년이 됐는데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따르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 시험이 없이는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려면 혹한 그런 시험의 그런 연단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시험받지 않는 좋은 신앙은 없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 그럴 때에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운명이 아닌 신앙 속의 내 속자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인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이 앞서요. 직접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대한 결과를 이제 원망을 하고, 혹은 이제 우리나라 민족성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팔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신앙자로서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성은 불신세계에서 그걸 모르고 돌을 닦거나 자에게 일어나는 죄성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존재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미혹하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은 병도 생기고 오착이 생기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단순히 이것은 저절로 생긴 일이고 팔자타령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내게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걸 밀어낼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 사람에게도 속 사람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심령이 있고 또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본성을 이겨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불신자의 세계에는 살아있는 영혼 속에 없지만은 우리 성도는 이렇게 이중적인 영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갈등하게 되어 있죠. 갈등을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천사가 된 것도 아니겠고, 단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나라에서도 특별 사면을 해서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듯이, 그 사람이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축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특별 사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소위 말하면 특별 사면, 특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특별 사면 받은 죄수가 그 중에는 강도, 살인, 여러 가지가 사기, 별게 다 있죠. 근데 그 특별 사면해가지고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확 달라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혜택을 받은 것 뿐이에요. 때문에 본성을 항상 이제 그 재성을 다스릴 수 있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마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본성과 싸워서 자기를 자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특별 사면을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새롭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사회가 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래가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시험 받아가 어려운 사람들, 뭐 욥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걸 아주 별 사람 아닌 나에게 적용시켜서 오버랩시켜서 내가 욥처럼 당한다. 당하면 끝까지 잘 인내를 하던 등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일 하면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시험의 작동은 마귀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원래 은총받을 영혼의 지각을 잘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 믿지 마라, 혹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저런 일이 생긴다면서 여러 시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직 늘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나거나 그거를 마귀가 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이 더 잘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고, 잘하는 건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거는 조상 탓이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손해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망가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다 하지 말고, 이것은 내 본성을 시험하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이런 거다, 귀신이 이러는 거다, 내가 거룩한 영으로 밀어내야 되겠다, 이래서 인내를 하고, 그래 날 괴롭혀 봐라, 내 손해 볼 수 있다, 그래 해보자, 이렇게 마귀와 대적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울음으로 그렇게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 그리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눈물로 다 해결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고 우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예 정신을 더 차리고 울지 말고 사탄과 이길 수 있도록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빨라요. 문제 해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거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리를 알고 귀신의 작동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것보다 믿는다 하고 변화받고 세례를 받고 다 해도 본성이 훨씬 더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쉽고 그런 식으로 본성대로 살기가 쉬운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계속 의식화 안 하면은 어려워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신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고백했다면 그때부터 삶의 방식을, 진리를 주셨으니까 진리는 우리 체질에 얼른 맞지를 않습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입어볼수록 해가지고 자기에 맞게 해 나가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옳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졌다면 그때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마귀가 더 잘 믿지 못하게 괴롭히는 일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극한 일이 생기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연단하려고 하는 거고 마귀 편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뭔 일이 생기면은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괴롭히는 존재는 마귀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고 듣고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아무도 없는데 어떤 일이 내 앞에 눈에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도 하고 그러는 신령한 승리 비법을 가지고서 이겨나가야지.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충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그냥 시험이 교회 내부에서 미운 모습도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확 나가버리면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아무리 떳떳이 예의를 다하고 살라 하듯이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위험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훈계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잠들고 시들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강해라고 늘 말씀을 부어주시고 찬송으로 하답하고 감사로 하답하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그걸 그냥 내 알아서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위험하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원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반드시 내가 신앙심이 깊어지는 성숙해지는 분명히 기회로 알고 그 과정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군인 중에도 더 강력한 군인은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일반 군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죽음의 훈련을 받아야 해요. 아주 그 극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내요. 80이란 고개가 있으면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훈련을 할 때는 100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 정도로 해놔야 그 이하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보이는 당하는 그런 전장에서의 그 활동 무대가 이겨내지는 거거든요, 원래. 더 강한 군인이 더 특수한 훈련을 받듯이 시험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십자가의 형극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따가닥 부활을 해버리면 정서서 별 의미가 없어요. 마소라는 사람 같고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참으셨어요. 왜? 부활의 영광이 주어져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백세에 난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그를 꽁꽁 묶어놓고 제물 잡듯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리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백세의 아들도 드리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서 날 섭섭하게 하지 않고 부활시켜서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니까 일단 잡아서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신용을 냈다 그 말이 아니고 일단 죽이는 마음은 분명한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행동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생명을 바쳐도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서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선교사로 혹은 사회의 어떤 큰 봉사대로 또는 일상에서 교회에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죠. 할 때는 내 죽으라 헌신을 하다 죽으리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주를 위하여서 헌신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장하고 부활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주심을 함께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너희들이 전답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나를 위하여 버린다. 버린다는 개념은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희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들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려면은 여러 가지 인정적인 요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 그것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앞이 막막하게 보이고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핍박을 한다. 너희들을 이상하게 보고 핍박을 할 때,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지 않느냐 할 자가 있겠느냐. 영생을 우리가 예살이어야 하지만은 영생 받을 자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원수를 사랑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막 고소고발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원리가 세상이 비진리, 세상은 나쁘게 사회적 용어로 말하자면 사기꾼 세상인데, 예수님만 참된 말을 하려니까 너나 잘났나 이런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진리들이 우리 몸에 붙여서 살려고 하니 부딪힐 수밖에, 영적 갈등이 올 수밖에, 영적 투쟁이 있을 수밖에,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의 삶에 대해서 개념이 바로 되어 있자 이거죠.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시고 핍박을 통하여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행극을 받아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부활이 되셨다 하는 것과 그 사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본문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감정적으로는 즐거워할 순간도 아니고 일이 아닌데 무슨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그리고 삶의 이제 현재형으로 치자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받을 때에 느닷없이 성경들한테 하하하 웃을 일은 아닌데,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참는다고, 괴롭다고. 어느 정도냐? 완전 다운돼서 바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자존심이나 어떤 면에서 삶의 의욕까지 막 끊기는 그런 순간까지 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이중적으로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시험은 당장 주일날 교회를 나갈 거냐, 회사를 갈 거냐, 돈벌이 갈 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신앙으로 딱 시작하면은 핍박과 꾸지람과 손해와 뭐 다 있죠. 그럴 때에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음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성숙해질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다. 언약이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지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영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에 묻혀서 살 때, 따라갈 때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 안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고 우리에게 손해를 안 주더라. 이런 식의 말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서 많은 체험들이 있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고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 몸을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받으신 게 아니고 반드시 언약을 2배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차라리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 한마디지만, 나중에는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중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배나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화적 삶에 좋은 효과를 정말 가져오느냐.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은 이런 종교를 선택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서 뭐 헌금을 다 바친다는 돈, 뭐 뭘 다 바쳐요, 바치기는. 11조 가져가면 뭐 돈 다 가져간다 그러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어디에 동참해서 헌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저 바보다, 계산도 못하나, 뭐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말을 다 하고 또 좋은 기회도 있어도 놓치듯이 그건 탐심이야, 이웃을 생각은 아니야, 이웃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토지나 집이나 여러 경우에 여러 가지 행편에 내가 당장 필요해도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할 때는 좀 머뭇거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라 하면은 어떻게 살아남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사는 미래가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영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다가 배 위에서 사람들 죽기도 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102명이 웨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정말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 거기 원주민들하고 싸움도 있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들은 제일 나중에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빛이 왔으니까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거의 절반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원주민들과 화친하게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잘 해나가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미국을 아직 우리가 미국이 부패한 것도 많이 보지만은 우리가 대략 느끼기에 수십 년간 앞으로 세계를 계속 주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물질주의는 아닌데도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 승리하고 삶도 좋아져야 되겠고 문화도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규칙으로 생각하면 다 험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의 의식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진보적이고 도시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과학적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깨를 부리지만은 실패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너무 험하고 이건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보여도 나중에 잘 되어서 세계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훨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부자 나라에서 거의 90%가 기독교국이에요. 마귀도 물질을 줍니다, 물론. 그러나 기독교 말씀대로 살아온 개인과 나라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 믿고 어려움만 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교회당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만 하고 뭐 감사하라 기뻐하라 뭐 그런 찬송이 한 번도 입에 없다.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것도 이상하고 받은 것을 해야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예수 잘 믿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6식구가 20년씩 산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딱듯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월 가면서 더 좋게 해주심이 나타나고 또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서 핍박은 앞에 있고 은혜는 뒤에 남아 있어요. 항상 돌아보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정을 듣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은 특별해서 그래. 이런 말이 참 그게 운명론적이거든요. 조상 탓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대가.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따라서 살렸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나님께 선교하듯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거 없이 오늘의 결실이 안 와요. 부자치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부지런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당시 사람이 너무 미쳐 돌아간다 싶으면 헛노래도 나올 수가 있듯이 우리가 기뻐하라 하지만 너무 힘들어도 노래가 안 나오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안 같아 싶을 정도 때도 노래를 하라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마침내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날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맨날 설교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그 소리만 적합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면 10년씩 20년씩 계속 고통만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특수한 경우의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99.99%는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륜이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되어질 때 비교하면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심이 하나님 은총을 주어서 위쪽 소원으로부터 쌓은 공덕 때문이 아니라 그런 DNA가 있어서 잘 되어지면 3, 4대까지만 가도 시험이 덜하고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충실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역사가. 우리는 되어진 역사를 간구한 적은 없어요. 그래 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지. 그걸 바라보면 법칙이니 비전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계속 핍박이 있고 내세의 상을 위해서 계속 억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스무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잘 믿는데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큰 예배당이 큰 교인이 큰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없어요. 언제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미래는 또 보장이 되어 있는 성경의 언약이 있다는 거지. 그걸 알고 고난을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려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건 재림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위에 말씀하고 앞서 말씀드린 13절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신 소자야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하면서 그냥 반기는 게 아니고 상을 그렇게 주실 것이다. 아이고 내 세상은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또 불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도의 눈은 어디까지 열려 있어야 되냐면은 천국이 그래 멀리 보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추수목살 시간은 없어요. 영원토록 지상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에 빛이 다 달라요. 달의 별과 해, 달,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쌓은 충성봉사의 그 마지막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 상을 줄 때 그게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날 우리에게 상급을 다 다르게 줄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결코 이 지상에서 받지 못한 상에 대해서 불만할 일이 없어요. 주여 내가 언제 주를 충성했습니까? 충성한 기억조차도 안 하면서 열심히 사는 자, 그런 자들이 천당 갈 자격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요 많이 했어요.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이에요. 교회에는 천국에서 또 영화를 누릴 그런 내세지향적인 신앙자가 있는가 하면, 영혼을 중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을 중시할 자가 있는가 하면, 짤막한 7, 80년 생에 근시안적으로 세상 것 구하는 기독교 종교인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지금 이 말세에는 물신이 들어서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수량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이제 스펙을 자랑하고 이력을 통해서 이렇게 취직도 하고 하듯이 교회도 얼마나 자기 자랑이 필요한지 세속적인 어떤 감투나 이런 걸 가지고 설치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가 없어요. 그런 게. 문화 양식도 너무 세속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뭐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그렇게 변명들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적당히 합리적으로 가지고 어느 날 꽝 하고 터질 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꽝 하면 여기저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분이다 막 협력해요. 이해하고.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부리죠. 어느 날 꽝 하고 무너지죠. 손을 못 댑니다. 누가 도와줄래 해도 영역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불리는 모든 실패를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내세 백보자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상을 주시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쩔 겁니까? 더 기회도 없어요. 더 잘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내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일과 또 이세,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은총을 주시면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까지 경건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모든 자세가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건은 핍박을 감수하고 그걸 요동치지 아니하고 잘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갈 때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은 뭐 도덕적 아주 그 자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성경 언어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또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불교식으로 생각하고 별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건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본성의 자아를 억누르는 그런 태도와 선택과 노력을 말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금생과 내세,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다. 은총을 받는다고 말해요. 교회 일을 맡아 일을 하는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말없이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같이 동무로 일을 하다가 내게 더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 때에 공평하지 않다 이런 거 따지면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 하려고 하면 따지지 말고 나를 복을 더 주시려고 더 많이 힘들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바꾸고 꾸준히 나가면은 다른 체험을 하고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돼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그걸 보고 자연히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우죠. 전도가 따로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 받을 때에 나를 더 잘 되게 하신다 하고 잘 이제 경건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하면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주의 진리대로 가려고 하면 심지어 핍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이간질하고 핍박하고 하는 일이 더 참기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다투면 끝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 저 왜 저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저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좀 뭐한 짓이야? 이렇게 되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잘못했을 때는 세상이 공개가 됐다 만약 그러면 세상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본성에 그냥 눌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들이 저 예배당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죄를 짓고도 감옥 갔다 와서도 반성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반성 잘해봐야. 반성하는 모습을 못 봤다. 이래 돼버리면 전도 문이 다 닫혀버려. 그렇게 해버린 죄값을 받겠죠. 구원은 받는 건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체육 이런 것도 뭐 체육을 위해서 몸을 완전히 희생시키고
그거는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체육과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뭐 순교하듯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육체의 연단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어떤 근거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범사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 다 약속이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같은 시험, 일제 때와 같이 그런 정치적 시험이라든가 여러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시험을 받은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잘 참아내라고 늘 그러죠.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항상 끝말에는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생활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난 성도들은 사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들이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취했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배워가면 정말 좋은 신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에 특별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뺨을 맞을 수 있고 눈을 헐킴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받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도 전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삶의 말하자면 패턴을 바꾸는 바람에 공동체가 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공동체 인원으로서 그래 하면 전체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야죠. 어느 시기에 딱 맞춰서 말을 하고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세속적으로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이 생고가 문제가 되는 정도로 길바닥에 내려 앉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무서운 핍박, 무서운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목사도 책임 못 지고 장로도 책임 못 지고 아무도 책임 못 질 그런 상황이죠. 누가 사람이 책임지 줍니까? 성경대로 살라 하는데 그럴 때 어쩔 것이냐. 내가 비밀을 말하죠. 길바닥에 내려 앉았어요. 앉으시라고. 안 죽는다고. 길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영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도망갈 때에 바다 위에 떴어요. 향방을 잃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세상에서 패권국이 된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화의 조상 때문에 잘 된다고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잘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거는 뒷이야기고 우리가 하나 해내는 일상의 생활이고 모든 일의 결과는요 영이 알아서 해요. 무슨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간 가정이냐 윗대 조상이냐 그에 따라서 후손이 결정되는 거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점장이 집안에서 결국은 점장이 또 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사람은 자손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술로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시험이 또 덜하고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사도행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잡혀서 공회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고 괴로움을 받아도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합당하게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사람이요 자기 자존심을 살려내고 떠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웃을 일 기뻐할 일도 물질적인 거 가지고 기뻐했다 불행하다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주의 사도요 백성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맞아도 맞는 것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비신앙자들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아온 과정을 봐보세요. 완전히 타락하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좀 많아지면 타락하게 마련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도둑질하고 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죄 속에서 사는 겁니다. 흙탕 속에서 나오려고 하면 늪에서 더 빠지듯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 중요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완전히 좌절할 것 같아도 감당을 할 수 있답니다. 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자세히 생각하면 그런 감당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차도가 있지만 그 감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행동 방향이라는 것보다 그 일 자체에 대한 이해의 방향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어떤 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각을 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그것도 확실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니, 시험을 받을 때에 불같은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이 감당 못한다, 좌절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성경적으로 반드시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잘 안 되면 방법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 구절 기억나지?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럴 수도 있고, 방법이 뭐죠? 답답하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자는 거지, 일단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 강화되고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시험을 받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험은 답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답은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고 이 일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신세탄항하고 이런 마귀가 아주 즐거워하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다가 버림받은 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조리 다 대적하고 싶어하는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뱀은 뱀의 성질밖에 없어요. 양의 성질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뿔가진 염소는 양의 성질이 아니에요. 원체 사탄은 말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대적하고 사랑을 대적하고 평화를 대적하고 그럽니다. 오만 가지 말로서 거짓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사탄은 말도 아주 이중적으로 잘해요. 사탄이 처음에 역사한 짐승이 뱀이었잖아요. 뱀은 혀가 2개예요. 이중적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것도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내막에.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영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입술이 조금 둔한 정도로 변해버려요. 얼른 내 식의 표현을 안 한다 그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말을 잘하면 이건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변가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쏘간 사람들은 너무 말을 바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제법 그래도 세상적으로 인지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막 뭐를 말을 하면 100% 완전한 거로 안전한 거로 들어버리거든요. 지금 그렇게들 살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억지로라도 갖다 대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보라서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도 들어보고 이래야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박사가 돼가지고 너무 자기 주장이 아닌 남의 주장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세의 제일 허점이 그게예요.
뭐 인터넷 정보가 어쩌고 하지만 쓰레기가 90% 이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 때 성경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호불호가 있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닮으면 어떤 시대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장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원망하거나 신세타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시험 올 때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많이 더 지켜봐 주시는 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잘 안 되죠. 그러나 어려우면 주여 간섭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만 딱 시작해도 시험이 두려워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게 후두루두 뜬다고 요거 봐라 나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이게 물러가네 그 생각이 들걸요. 원망하면 더 꼽혀요. 시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부족이 얼마나 많은고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만 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쪼그러드는데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시험 받지 않는 좋은 신앙을 바라지 마세요. 시험 받을 때 내 더 좋은 신앙으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금방 가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시험을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겼네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정도는 고백하면서 경건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좋은 생활이 오고 기뻐서 어떻게 말할까요? 막춤을 추고 싶은 정도로 상황도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처음에 초신자들 제일 시험을 받기 쉬운데 이래저래 피하면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결국 피한다는 게 집으로 돌아가 버려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잘 직진으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직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태도를 어떻게 취하든 간에 선한 일에는 직진하는 스타일, 매력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즉답을 하고 순종을 예로 바로 나가고 아멘으로 바로 나가고 이런 하나님 보장을 바로 믿고 나가고 이거는 참 유익한 생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받지 않고 좋은 신앙 가질 생각 마세요. 시험 받지 않은 좋은 신앙은 없다. 주제를 기억하면서 항상 시험에 이기기를 소망하는 비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